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늘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메꿔 주시며 우리가 오늘도 더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기적임을 고백합니다. 나와는 다른 이들을 하나님 품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기적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을 마음에 품으며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부터 43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 약 15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기자에 의해서 기록됐습니다. 인간의 시작과 인간의 원죄, 죽음의 이유,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그리고 그 구속의 방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하고 있으며 인간 세상의 종말과 심판까지 아울러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방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성경에는 여러 가지 문학적인 형식들, 다양한 형식들과 또 문학적인 다양한 기법들이 사용됐습니다. 이를테면 영이신 하나님을 보다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발과 같이 사람의 그것과 빗대어 사용한 의인화 기법이 있습니다. 시편과 같이 시의 형식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3분의 1은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접 화법이 있고 간접 화법 기법이 사용됐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라와 같이 반복의 기법이 있습니다. 두 개의 절이나 두 개의 구를 같은 성경 구절 안에서 평행하게 두고는 그 의미를 강조한 평행대구법 혹은 교차대구법 같은 기법 또한 사용됐습니다. 대조, 비유,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것, 그리고 은유법과 같은 문학적인 표현들이 성경에는 자주 빈번하게 사용됩니다. 그러한 문학적 기법 중에 점층적 표현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증인이 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이 임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는 부활의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단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단초를 다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으면 가장 먼저 예루살렘에서 증인이 되고 다음으로 온 유대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점층적으로 그 후에 사마리아에서 예수의 증인이 되고 결국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라는 명령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문학 기법이
바로 점층적 표현입니다. 점층적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이고 넓어져 가는 것이고 그 영향력을 확대해 가는 의미입니다. 물론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증거를 다 마치고 온 유대로 넘어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점층적으로 온 유대로 그리고 이웃 도시인 사마리아로 그리고 전방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땅끝까지 퍼져나갈 것을 뜻합니다. 뿐만 아니라 점층적 표현은 점점 더 커지고 강해지고 넓어지고 영향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는 기법입니다. 절대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스데반의 죽음을 필연적 결과로 보기도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즉 초대 교회에서는 성령의 이적과 기사가 나타났고 서로의 소유를 팔아 교회에 내놓았으며 그것을 서로의 필요에 따라 나누는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떤 면에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리하여 믿는 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습니다. 굳이 온 유대나 특히 자신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땅끝은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미 복음이 전파됐고 초대교회라 불리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이들은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빌립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파했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을 행했습니다. 당시 땅끝으로 불리는 에디오피아 내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때 수리아 안디옥으로 흩어진 이들이 우리가 잘 아는 안디옥 교회를 세웠다고 여깁니다. 또한 로마 교회도 이때 세워졌을 거라고 예측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 사도 또한 사마리아 지역을 두루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했습니다. 그 와중에 베드로 사도는 중풍병자를 치유했고 또한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오늘 본문 33절과 34절입니다. 거기에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베드로가 사방을 두루 다니다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습니다. 루다는 예루살렘에서 약 하룻길에 해당하는 거리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루다에 이미 교회가 세워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루다의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내려갔을 때 그 땅에는 침상에 누워서 8년 동안 병자로 지내야 했던 중풍병자인 애니아가 있었습니다. 그는 8년 동안 제대로 걷지 못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애니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누웠던 침대를 정리하라고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베드로 사도에 의해서 애니아는
중풍병에서 치유받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애니아는 스스로 일어났고 자신이 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침대를 스스로 정돈했습니다. 바로 옆 동네인 욥바에서도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중에 선행과 구제에 열심이었던 다비다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헬라어로는 그녀의 이름이 도르가였습니다. 이 여인이 과부들과 함께 옷을 지어 팔았고 서로 그 이익을 나누며 과부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여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욥바의 제자들이 바로 옆 도시 루다에 있는 베드로 사도에게 급히 사람을 보내 그를 데리고 왔습니다. 다비다는 병으로 죽었습니다. 이미 그녀는 사망했습니다. 그녀의 시신을 씻어 사람들은 다락에 두었습니다. 말하자면 장례 절차를 거의 마친 셈입니다. 이 욥바에 있는 제자들이 베드로 사도를 부른 이유가 치유함을 위한 것인지 장례를 위한 것인지 사실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 40절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베드로는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루다에서 8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중풍병자를 치유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옆 도시에 있는 욥바에서 믿는 자들 중에 선을 행했던 선한 모습을 보여줬던 다비다라는 여인이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죽음으로부터 일으켜 세웠습니다. 다시 살렸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기적을 베드로 사도가 지금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처음에 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그보다 더 큰 기적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기자인 누가는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린 이적으로 9장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43절을 끝으로 9장을 맺고 있습니다. 43절입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무두장이는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최고 귀족들, 그러니까 왕족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가장 좋아했었던, 그리고 애용했었던 최고의 사치품이 가죽 제품입니다. 그런데 그 가죽 제품을 만드는 무두장이들은 죽은 동물의 사체를 다뤄야 하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들과는 절대 한 자리에서 밥을 먹지 않습니다. 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항상 죽은 동물의 사체를 만져야 하는 부정한 접촉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정결기간인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없습니다. 항상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무두장이 시몬은 그저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말의 진의는 부정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와 관계하기 원치 않습니다. 교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물려고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는 머물 곳이 없어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간 것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쳤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베드로를 자신의 집에 모시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는 그 모든 초청을 물리치고 스스로 무두장이 시몬의 집으로 가서 여러 날을 그 집에 부정한 자라고 여겨지는 시몬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잠을 잡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가 말하는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병자의 기적, 병자의 치유라는 기적을 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기적을 구합니다. 그것을 칭송합니다. 하지만 누가는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은 내 마음이 부정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낫는 것도 기적입니다. 나의 기도를 통하여 누군가 나음을 입는 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기적은 이기적이었던 내 마음, 성공을 쫓아갔었던 내 마음, 재물이 전부였었던 내 마음, 나 외에는 그 누구도 둘 곳 없었던 내 마음 속에 나와는 완전히 다른 무두장이, 내가 부정하다고 여겼던 사람, 나와는 다르다고 여겼던 사람, 내가 무시했었던 사람, 내가 싫어했었던 사람을 내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것이 죽은 자를 살린 것보다 더 큰 기적이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많은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보다 내 마음이 베드로처럼 넓어져 나와 다른 이들을 넉넉히 품을 수 있는 기적 중에 기적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중에 역사하심을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다른 이들을 넉넉히 품으시고 이해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이 땅에 있는, 특별히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교회들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이 땅의 교회들이, 특별히 한국 교회들이 이민사회를 섬길 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민들을 또 섬기는, 또 믿지 않는 이들을 온전하게 마음으로 품어 그들을 사랑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병든 자가 치유받는 것도 기적이고 죽은 자가 살아난 것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기적, 더 큰 기사는,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나의 좁았던 마음이 넓어지고 싫어하는 이들을 품으며 나와는 다른 이들을 끌어안으며 그들을 사랑하며 변화되는 나의 마음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땅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한인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들을 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단이 다를지라도 하나님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각각의 담임 목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각각의 장로님들, 원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당회와 운영위원들, 재직들 기억하여 주시며
각각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문제가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문제를 치유하여 주시고, 몸이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문제 해결하여 주시되,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들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보듬으며 서로 끌어안으며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마음과 같이 관대함과 넉넉함으로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끌어안는 교회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글로리교회 성도들, 오늘 하루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나와 다른 이들을 하나님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들을 사랑하고 끌어안으며 용납하고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전파하는 하나님 베드로와 같은 자들로 하나님 오늘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